오늘은 이사야서 1장 18절에서 마지막 절 31절까지의 말씀인데, 죄악된 생활로 인해, 어제 말씀의 포인트는 죄악된 생활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고 교제의 상실을 주님이 책망하셨는데, 그 교제가 상실된 하나님과의 교제가 어떻게 하면 새롭게 회복될 것인가?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난 모든 문제의 근원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그건 죄로 인한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이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복 주십시오, 좋은 거 받아 누리고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신앙생활의 진정한 핵심, 하나님과의 죄로 인해 끊어져 버리고 상실되고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교제와 관계의 회복이거든요. 교제의 회복. 그게 진정한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을 뭐 얻으면 뭐 대단하고 잃어버리면 뭐 대단한 것이 발생한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신앙생활의 핵심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잃어버린 교제의 회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만 제대로 되면 나머지는 알아서 다 해결이 됩니다. 문제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게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모든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것이 있다. 단절된 것이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잘 지내야 되는데 하나님과 잘 못 지낸다, 그 뜻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를 회복할 수 있는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과의 교제 회복입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 이거 잊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과만 잘 지내면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다 해결됩니다.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 회복이 문제다. 그게 오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진단입니다. 어제 말씀부터 왜 불순종의 죄악을 자꾸 말씀하시는가? 우상 숭배, 불순종,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 이런 불순종, 이런 죄악들 때문에 왜 우리 삶은 이런 죄악들, 어제 왜 그런 말씀 자꾸 주셨는가? 결국은 오늘 말씀이죠. 하나님과 교제 첫 번째 방법이요, 교제 회복의 첫 번째 방법이요, 첫 번째는 지은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다. 오늘 말씀 좀 간단히 쉽게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주님이 부르십니다. 어제는 불순종의 죄악에 대해 심하게 책망하시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불순종의 죄악으로 인한 하나님 교제가 지금 단절되었기 때문에요. 교제를 회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여러분, 희다, 붉다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흰 것의 반대는 검은색이죠. 그런데 종말론이라고 해서 이 말세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 그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한 신학적인 논의가 종말론인데, 종말론적으로 보면 흰색의 반대는 검은색이 아니고 흰색의 반대는 붉은색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말씀에 보면 음녀가 나오는데 무슨 잔에 들고 있어요? 붉은 잔에 들고 있지 않습니까? 계시록 말씀 쭉 보면 무슨 용이에요? 마귀를 뜻하는 용이 무슨 색깔이에요? 검은색이에요? 검은 용이에요? 붉은 용이죠. 그래서 종말론적 마지막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드리죠. 보혈 생각하시면 안 되십니다. 지금 그 얘기 말씀하시는 아니고 종말론적인 신학적인 계시록 말씀에서 특히 등장하는 것처럼, 특히 계시록 말씀이죠. 그래서 종말론적인 시작 보면 마지막 이 땅 일어날 일들에 대해 생각하는 종말론을 다루는 종말론적인 시각에서 보면 흰색의 반대는 검은색이 아니고 붉은색입니다. 붉은색은 마귀의 색깔이요, 세상적인 색깔이요, 죄악의 색깔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종말론적인 시각입니다. 계시록 말씀 읽으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무슨 용이요? 붉은 용이요. 예, 그래서 보혈과 관계되는 게 전혀 아닙니다. 종말론적인 관점, 종말론에 대한 기록에 있는 특히 계시록 말씀이라는 성경 기록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 보면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붉은색이죠.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흰색이네요. 붉은색이 흰색 됐습니다.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그 다음 말씀에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너희의 손에 무엇이 묻어있어요? 피가 묻어있다고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어제 13절 말씀 하반절 말씀에도 성유에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래서 16절 말씀 하반절 말씀에도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이런 말씀 쭉 하시면서 결국은 우리 손에 피가 있기 때문에 15절 말씀 하반절 말씀 분명하네요.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피는요 붉은 색깔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인간의 죄악 즉 피는 여기 손에 묻은 피는 악행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피 붉은색 악행 18절 말씀에요.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연결되시죠? 붉은 색깔이요. 악행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 좀 더 확장하면 종말론적으로 봐도 붉은색은 죄악의 색깔이요, 마귀의 색깔이요, 세상의 색깔이다. 붉은 용, 붉은 잔, 음료가 다 붉은 색깔 들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해졌죠. 그래서 죄악, 악행, 붉은 죄,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지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왜 붉은색인가? 죄악의 색깔. 너희 손에 피가 묻었다. 종말론적으로 봐도 결국은 이 세상적인 마귀의 색인 바벨론의 색이다 라고도 얘기하는데요. 결국은 죄악의 색깔인 죄악을 의미하죠. 그 붉은 죄악에 대해서 너희가 철저한 회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과의 교제의 첫 번째 방법이요. 18절 말씀이죠. 지은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다. 그래서 시편 51편 17절 말씀에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좋을 것 같았는데 죄 지은다니까 완전히 하나님과 교제에 단절됐죠. 사단은 속이거든요. 죄를 지으면 너희가 다 얻을 것 같아도 죄를 짓기만 해봐라. 넌 죽음이야. 이거 사단이 속이는 거죠. 속으로는 죽이려고 하면서도 겉으로는 세상의 죄악을 즐기게 하는 거죠. 그러다 거기에 넘어가가지고 다윗이 죄를 졌지 않습니까? 그때 시편 51편 17절 말씀에 통에 자복하는 마음이 온 거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래서 주께서 겸손하게 뉘우침에 회개하는 다윗의 마음을 없인 여기지 않으시고 죄로 인한 고통이 왔지만 결국은 통회하고 자복하자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죠.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에도 보셔도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하나님이시죠. 지금 철저한 회개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여기는 우리의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거죠.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저 죄 안 졌습니다. 그럼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다음 우리 항상 많이 읽을 말씀이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오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성경 말씀 아주 증언입니다.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가 죄를 지은 죄에 대해 철저히 회개하면 하나님과의 교제의 회복에 들어갈 수 있다. 교제를 회복할 수 있다. 성경의 증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의 교제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19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이다. 19절입니다. 시작입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실은 우리 하늘과 땅을 불러서 이사야서 1장 2절 말씀 보시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주님의 법정으로 부르신 거거든요. 증인은 하늘과 땅이고요. 그리고 그들의 죄악을 계속해서 배은망덕의 죄악, 어제 말씀이죠. 불순종의 죄악, 그런 죄악을 쭉 오늘 말씀도 우상숭배 죄악되는데 그런 죄악을 쭉 말씀하시면서 법정에서 계속 죄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회복으로 지금 주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의 자리로 주님이 초청하고 계신데 지금 법정에 선 것입니다. 법정에는 대법원이 아니고 헌법재판소 아니고 여호와의 법정입니다. 그래서 죄인된 사람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때 17절 말씀처럼 진정한 하나님과 교회의 교제를 회복한 방법은 지은주에 대한 철저한 회개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에 계속 말씀하신 법정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한 두 번째 방법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19절 말씀이죠.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즐겁게 기쁨으로 기꺼이 순종하면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20절 말씀이죠. 만약 거절하면요. 만약 순종을 거절하면 이 법정입니다. 말 잘해야 됩니다.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저 주님 말씀에 순종 안 할 것입니다. 그러면요. 칼에 삼켜지리라.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주님의 복이, 불순종하면 주님의 저주와 책망과 심판이 그대로 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법정이니까요. 법정에 섰는데 농담할 수 있습니까? 말 잘못하면 그대로 법정 구속 아닙니까? 제대로 말 잘하세요. 뭐라고 하셨죠? 이렇게 하지 않는 법정을 아주 혼내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이건 하나님의 복을 의미하는 것은 결국은 복을 의미하죠. 아담 때도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죄악 지으니까 땅에서 가시 엉겅퀴가 자라지 않습니까? 먹는 것은 인간의 행사와 관계였거든요. 결국은 그가 저걸 순종하면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결국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칼이라는 심판의 저주가 따라올 것이다. 뭐 선택의 여지 없죠. 영원한 생명과 저주와 영원한 죽음이 아주 딱 갈리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처럼 생명의 화와 복과 저주가 그대로 있다고 너희 앞에 있다고 신명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생명을 택하고 복을 택하는 말씀처럼 우린 주의 말씀에 순종한 길을 택해야 된다. 그 외의 길은 없습니다. 난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면서 그냥 믿음 좀 가지고 산다고 할 건데요. 그러다 지옥 가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를 주신 게 아닙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순종이라는 행위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오지 않으면요. 그 마음의 믿음이 가짜라니까요. 아니 좋은 열매 맺는 나무는 당연히 뿌리도 건강하고 나무도 건강하지 나무가 없고 행위라는 신앙생활 치면 열매는 행위인데 열매가 형편없고 열매가 하나도 맺지 않아요. 그러면 그 신앙이 병든 신앙이죠. 죽은 신앙이에요. 야고보서 말씀처럼 행함이 없는 신앙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그 말씀 딱 덮어두고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사람이고 속는 사람이 있어요 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교리나 이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리도 아는 게 중요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받아야 되거든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성경 말씀에 항상 포인트가 뭐냐면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는 거예요. 이사야서를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그게 중요하거든요. 성경을 가지고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짜맞추게 해가지고 나 이게 편하니까요. 이게 좋으니까요. 그게 성경부는 가장 위험한 방법이거든요. 그 이단 쫓는 거하고 별반 다른 게 없는 것입니다. 성경 볼 때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말씀이라든가 뭐 어떤 말씀을 통해서 내게 성경에 대해 무엇이라 말씀해 주기 원하는가. 그걸 본 게 오늘 이사야서 말씀 볼 때도 아주 키포인트 핵심입니다. 하나님 내게 이사야서를 통해서 무엇이라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가. 인간의 생각 말은 다 속된 말로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다 집어치우고 정말 하나님이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말씀은 직접 내가 대면에 말씀과 내가 부딪히는 거죠. 딱 두 가지 선택이죠. 거절할 것이냐 거부할 것이냐 순종할 것이냐. 선택은 딱 두 가지입니다. 말씀 앞에 딱 섰어요. 딱 두 가지예요. 순종할 것이냐 거절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배반할 것이냐. 딱 두 가지예요. 그러면 순종한 자에게는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는다는 것으로 상징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거고요. 거절하면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칼에 삼켜질 것이다. 이 선택 길이 없어요. 영적인 세계는 천국이냐 지옥이냐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예수님이냐 세상이냐 딱 두 가지입니다. 중간은 없어요. 그게 성경이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막 그걸 타요. 타가지고 대충 타가지고 자기가 믿기 편한 대로 성도의 마음만 편하게 하고 그러다 지옥 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그런 사람 따라가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성경은 딱 두 가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영생이냐 저주냐 딱 두 가지예요. 중간 길은 없어요. 자꾸 성도들이 힘들어하니까 자꾸 중간길을 만들어놔요. 자기도 가고 성도도 지옥 가고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처럼 말씀 그대죠. 너희가 순종하면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20절이죠. 칼에 삼켜지리라. 누구의 말씀이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법정에서 농담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21절 말씀 보시면요. 그들은 원래 어떤 성읍이었습니까? 신실하던 성읍이었습니다. 정의가 충만하고 공의가 있는 성읍이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됐을까요? 주의 말씀은 불순종함으로 죄악에 충만합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라고 성경 말씀해 주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기서 말씀은 창기란 말씀 드렸는데, 하나님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신랑으로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창기란 말씀을 쓴 것은 부부관계를 지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주님의 백성을 자녀로도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왕으로, 주의 백성은 백성으로 비교를 많이 하시는데, 백성으로도 말씀하시는데, 이 신실한 성읍이 창기가 되었다라는 말씀은 지금 하나님과 우리를 부부관계로, 영적인 부부관계로, 우리는 지금 아가서 말씀들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부부관계의 기초는 신실함이 있거든요. 정결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실하던 성읍이 지금 어떻게 했어요? 창기가 되었다는 거. 온갖 세상의 음란과 세상의 죄악과 세상 사랑으로 이미 영적으로는 창기 기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같이 사시겠습니까? 그래서 신실한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라도 부부관계의 순결성을 내가 다시 되찾고 회복하고 유지하시겠다라는 강한 지금 의지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결국은 죄악의 도성이 되었다. 22절 말씀이죠.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아유, 은이 좀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은 순결한 찌꺼기가 없는 은이어야 될 것인데, 그리고 포도주에 아주 순수한 색깔을 의미해야 될 것인데 은은 찌꺼기가 됐고 불순물이 아주 잔뜩 섞였네요.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요한일서 말씀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세상 사랑하지 말아라. 그러면 찌꺼기가 가득한 은이 되고 물이 섞인 포도주다. 물 섞은 포도주, 물 잔뜩 섞은 포도주 어떻게 먹겠습니까? 순결하지 않은 사람과 주님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심판을 통해서라도 그들을 정결하게 만드실 것이다 라는 의지인데요. 결국 그것을 거절하면 쭉 나옵니다. 29절 말씀처럼 결국은 31절 말씀에도 나오죠. 이 30절 말씀이죠. 너희는 잎사귀의 말은 상수의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강한 자는 사물하게 같고 그의 행위는 불태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만약 배반하면 영원한 불이 붙었는데 끌 사람이 없어요. 영원한 지옥의 형벌밖에 남지 않는다. 결국 그 말씀, 불순종에 대한 말씀과 쭉 있는데, 다시 한번 위로 잠깐 올라가겠습니다. 결국은 순종하는 자에게는 축복이, 거역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칼이, 즉 저주가, 주님의 심판과 저주가 임할 것이다. 23절 말씀, 계속 주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그들의 모습이었죠. 거절하던 그들의 모습입니다. 23절입니다. 말씀은 그대로 가야 되죠.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가며, 주님이 안 원하신 모습입니다.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아유, 돈만 사랑하고 뇌물만 사랑하고 예물이라는 것은 결국 살해물을 받으려고 하는 것인데요. 선물 받기만 좋아한다, 그 뜻입니다. 24절 말씀이죠.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원래 이스라엘 백성의 대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방 나라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죄를 지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24절 말씀이죠. 주님의 대적이 되고 주님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주의 백성들이 죄 때문에 주님의 원수가 됐어요. 원수가 됐으니까 주님 보복하죠. 죄에 대한 영원한 심판만 있을 것임을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그 중간 말씀에 소재 두 번째 말씀에 달아야 되기 때문에요. 28절입니다.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다. 끝없이 주님을 결국 거역하면 너희는 패망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다. 죄를 지면서도 저는 안 망합니다. 전 지옥에 안 갑니다. 그건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건 스스로에 속이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28절 말씀 원래 원어대로 보면 패망이란 말이 앞에가 있습니다. 패역한 자들과 죄인들은 모두 함께.
그리고 여호와를 버린 자들은 종말에 이르리라 라고 원문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죄를 짓고 짓는 자는 패망한다고 말씀해 주셨죠. 29절 말씀에는 우상숭배 죄악입니다. 여러분, 신약성에 세상 살아가는 것은 우상숭배 아닙니까?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의 나무로 말미암아, 상수의 나무에서 우상숭배 했잖아요.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동산에 들어가서 뭐 했는데? 우상숭배 했잖아요. 상수의 나무에서 우상숭배하고 동산에서 우상숭배하고, 결국은 세상 사랑한 자, 영적으로 보면 세상 사랑한 자, 구약의 우상숭배, 우상숭배를 포함한 세상 사랑은 탐심 우상숭배라고, 세상 사랑 우상숭배라고, 그러면 결국은 수치, 부끄러움만 당하게 될 것이다. 세상 따라 살아가면 우리는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지금 그걸 늘 강조하고 계십니다. 30절 말씀이죠.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상수나무인데 잎이 다 말랐습니다. 어떻게 살겠습니까? 주님의 심판이죠. 동산인데 물이 없습니다. 메마른 동산입니다. 얼마나 힘든 겁니까? 사탄은 속이거든요. 네가 우상 숭배하고 죄 짓고 세상 살아가면 너 잘 될 거야. 주의 말씀은 아니다. 마른 상수나무 같고 물 없는, 물이 바짝바짝 마른 동산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런데 마지막 31절 말씀은 다 더 잘 말씀하시고 있지 않았습니까? 강한 자는 사물하게 같고 그 행위는 불티 같았어요. 사물하게 무엇입니까? 사무로 배를 짜다가 한올이 삐쳐나왔습니다. 그럼 한올은 쉽게 끊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사물하기입니다. 사물하기. 사무로 배를 짜다가 한올 삐쳐나온 거, 그게 한오락입니다. 그 삼오락이, 삼을 짜다가 하나 삐쳐나왔다고요. 얼마나 형편없는 인생이 되었습니까? 그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쉽게 말씀드리면 강한 자가 사물하게와 같이 되고, 사물하게 금방 끊어지지 않습니까? 한 오락이니까요. 그가 한 일은 불티와 같이 될 것이다. 이 둘이 함께 불타도 꺼줄 사람 하나 없을 것이다. 영원한 지옥에 불과 유황못에 타게 될 것이다. 불타는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교제의 법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답 나오네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이다. 그 외에 정답은 없습니다. 이사야 사무엘 상서 15장 22절 말씀에요. 사무엘이 이르되, 주님은 아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그 다음 말씀에 여러분 한번 해보시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신앙생활하면서 대부분 아는 그러시겠지만 제일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순종을 잃어버렸어요. 순종을. 하나님 그렇게 순종을 기뻐하시는데, 믿음만 가지면 되지 않습니까? 나 예수님 잘 믿고 있습니다. 그럼 다 불순종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다 지옥 가는 거죠 뭐. 왜냐하면 그 믿음이 주님 믿는 줄 알았는데 불순종을 보니까 그 믿음 자체가 자기를 구원할 수 없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동화처럼 썩은 동화좀 붙들고 구원받을 줄 알았다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받죠. 그러나 주님은 순종의 열매를 강조하셨거든요. 순종의 열매가 있어야 그 믿음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결국 순종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에도 주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라고. 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순종 안 하면 주님 안 사랑하는 거예요. 스스로 속고 사는 거죠. 주님을 사랑한 줄 알았다가 결국은 사랑하지 않는 걸로 드러나는 거죠 뭐.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보시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저는 보이는 거 별로 의지하지 않습니다. 보이는 건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고, 예전에 처음에는 그게 별 대단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별거 아니더라고요. 보이는 건 별로 의지하지 않고 그것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느 분이 강사로 이렇게 딱 썼는데, 그분 간증이 좀 은혜했고 마음에 남아서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좀 어리숙하게 보니까 사람들 밑에서 목회자들은 뭐든지 대부분 목회자들이었었는데 막 손가락 하면서 막 내려오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내려오라고. 너 같은 사람 거기 계속 서 있지 말고, 말이 안 나와서 가만히 서 있었는데 내려오라고 뭘 말하더래요. 근데 밑에서 보니까 다들 뼈다귀 같이 이상하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영적인 세계는 주의 말씀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영적인 난 뼈다귀들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 직분이 있으면 뭐합니까? 목회자는 뭐 하겠어요?
장로 뭐하고 권사를 뭐하고 집사를 뭐하고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위한 직분이라는 것은 하나님 일을 효과적이 아니라 위한 도구로 주시는 거죠. 주의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진짜 그건 더군다나 내가 영적인 뼈다귀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진정한 순종. 오늘 그 말씀 아주 법정에서 주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은 영원히 불에 탈 것이다. 주의 말씀이 그대로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저도 그냥 그대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하는 세 번째 방법이요.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정결을 회복하는 것이다. 중간 말씀 안 보셨죠? 25절 말씀이죠. 25절 말씀에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정결이죠. 내 혼잣물들을 다 제하여 버리고 죄악을 다 제거시키고 잿물로 씻듯이 청결하게 하고 혼잣물은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무슨 말씀입니까? 심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정결을 위한 연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거역한 자에게 주어진 정말 불의 심판이고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징계죠. 그래서 25절부터 실은 26절까지 이런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한 신앙생활을 정결한 신앙을 회복할 때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된다. 데살로니전서 4장 4절 말씀, 4장 3절 말씀 생각나시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시편 24편 3절 말씀에 다윗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주의 말씀 이렇게 전해 주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누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이런 사람이 하나님과 설 수 있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에 보시면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약속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그 다음 말씀에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래서 세상 죄악에 대해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방법 외에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 말씀에 바벨론의 세상의 죄악의 세상 또 죄악된 세상을 죄에서 조종하는 영적으로 조종하는 바벨론의 멸망을 말씀하실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그리고 뭐라고 말씀해 주셨을까요?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죄악의 세상 바벨론을 살면요 멸망이 임하거든요. 거역하는 자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왜 자꾸 거기 살면서 세상의 죄악 가운데 멸망할 그 자리에 왜 거기 있냐는 거예요.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죄에 참여하면 따라오는 것은 멸망과 재앙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죄에 살면서 난 주님의 심판과 재앙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게 착각이라는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건 성경은 그런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에 주님 팔복을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복을 만나고 주님을 배울 수 있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버드 대학교 경영대학 교수가 전국의 졸업생들에게 공개적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그는 졸업생들에게 한편으로는 대학에서 배운 것들을 잊어버려야 한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는 학교에서는 시험을 통과하는 것이 성공이라는 생각을 너무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럼 교수가 그 학생들에게 쓴 편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인가? 직장에서 성공은 관계의 망이 있다. 관계. 즉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고 효과적인 팀으로 활약하는 것을 이 세상에서도 성공하는 인생 지름길이라고 얘기한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요한에서 1장 3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하매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오늘 여러분은 지은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를 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정결을 회복하심으로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를 회복하고 여러분을 영원한 구원으로 보신 하나님 한 분만의 마음을 크게 기쁘시게 하고
다시 오실 주님께서 주시는 큰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에 모두 다 동참하는 정결하고 주님의 관계가 회복된 주님의 칭찬받고 주님께 인정해 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사랑의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즐겨 순종하는 것을 저희를 영원한 구원으로 보신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후로 저희들은 지은 죄에 대해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청결을 회복함으로 영원한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하고 저희를 구원으로 보신 하나님 한 분만의 마음을 크게 기쁘시게 하는 주님과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백성들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